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 주님 주신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한 번 더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선한 사역,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주님 부탁하신 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 이 진리 전파라, 이 진리 전파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한 번 더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주님 주신 기쁨을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한 번 더 동서남북 어디나,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선포합니다. 빛의 사자,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비추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비추신 하나님, 기쁨으로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십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빚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주와 그 생명길 가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밀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 안에 그 생명길 가네.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먼저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날 품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빛으로 비추신 주님께 박수를 영광 돌리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 나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으로 우리 몸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샘을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땅의 왕마음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우리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남미 캄보디아 팀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현지에서 진행되는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맺히도록. 둘째, 소망 2부 여름 캠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안전히 진행되며 사랑이 넘치는 시간 되도록. 셋째,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복음으로 이 땅을 치유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하심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안복, 안미, 캄보디아 팀원들의 건강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현지로 나아가 진행된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사역 가운데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소망이 여름 캠프가 이제 진행되는 준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안전히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79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복음으로 이 땅을 치유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계속해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하심을 허락하시고 가정과 그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어 맡겨진 이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비천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어둠의 늪을 헤맬 때마다 다가와 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찾아 머리 숙인 자녀를 자비와 긍휼로 감싸셔서 모든 사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과 영혼의 고통 속에서 사소한 이익만 위해 수고하고 다투다가 심령에 굶주림을 미쳐 깨닫지 못했던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기도 속에 경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언약을 깨달아 하늘 끝까지 그 은총에 감사하며 찬양케 하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80여 년 전 일본의 압제로 신음하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유의 빛을 허락하신 광복절을 지내게 됩니다. 이 민족이 다시는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감사하며 누리게 하옵소서. 전쟁의 소문이 가득한 이 세계에 평화의 왕이신 주님의 이름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소망합니다. 청년부 농촌 선교봉사 활동과 소망부 여름 캠프, 여전도의 여름 수련회, 안미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진행되오니 이 모든 사역들이 안전하고 은혜롭게 잘 마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소망합니다. 심령 부흥회가 25일부터 27일까지 터를 견고하게라는 제목으로 열리니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고 은혜 받으며 부흥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안강현 목사님께 한량없는 은혜와 더 큰 능력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증거될 때 시리와 좌절, 질병 등 삶의 문제로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샬롬 찬양대 위에 함께 하시사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도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가정과 사역에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많은 사역 중에 육신적으로 힘들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님을 증거하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구원과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한 번은 제가 섬기는 이 청소년 부서의 한 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왜 이 일을 하게 되었나요? 저의 소명에 대해 관심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이 전도사라는 진로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던 건지 지금도 잘 헷갈리는 의미 드는 질문이었는데요. 그 학생이 가볍게 던졌던 그 질문의 무게가 듣는 저에게는 무겁게 다가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 이 목사 초년생으로 그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설교의 기회까지 얻게 되면서 그때 그 질문을 이렇게 각색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왜 목사님이 되셨어요? 전도사 때부터 목사가 된 지금까지 이에 대한 저의 대답은
여전히 한결같은데요. 그것은 바로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인 교회 때문입니다. 어쩌면 특별하게 기대감을 충족시킬 만한 그런 대답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그리고 또 여러 성도님들 또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오신 분들이기에 아마 저처럼 교회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고백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이런 사랑이 깊어지는 만큼 고민이 깊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든지 적당히 사랑하면 그래서 적당히 고민할 텐데요, 많이 사랑하면 많이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교회 때문에 고민하고, 교회 때문에 울고, 교회 때문에 속상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위기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또 많이 듣습니다. 어쩌면 이 말이 위기가 위기로 다가오지 않을 정도로 무뎌지고 또 한편으로 익숙해지진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지금 위기가 맞습니다. 아니, 옛날부터 지금까지 맨날 위기냐? 혹시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물으시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대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맨날 위기가 맞습니다. 매일매일이 위기인 이유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달라지는 건 세상인데 왜 교회가 위기냐? 세상과 교회가 무슨 상관인데? 만약 마음속으로 다시 또 그렇게 물음을 갖게 되신다면 질문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는 교회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특히 교회의 전통으로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의 표현을 따르면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 교회의 4가지 속성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교회의 통일성,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보편성, 교회의 사도성입니다. 이 4가지 속성 중에서 교회의 통일성과 거룩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는 구절이죠. 이 말씀을 보면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의 성전이다, 하나의 건물로 연결되어 있는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는 또 이렇게 교회를 표현하는데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라는 말씀이 또 나타납니다. 이렇게 에베소서 4장 말씀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하나 된 지체로서, 하나의 몸으로서 교회의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가지 교회의 통일성, 첫 번째 교회 통일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또한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존재라는 특성을 말해줍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요,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 가운데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 또한 거룩해야만 하는
존재다라는 것으로 교회의 거룩성, 두 번째 거룩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도 같은 주제가 나타나는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존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교회에 대해서 표현할 때,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는 통일성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는 보편성이라는 특성을 또한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 보면요,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러한 배경 설명이 나타납니다.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예배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로 설명되고 있나요?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즉 우리가 어디에서나 또 누구에게나 민족과 인종과 성별과 계급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또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바로 그 교회의 보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회의 특성들은 어쩌면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또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간과하게 되는 특성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네 번째로 소개했었던 사도적 교회라는 교회의 사도성입니다. 바로 이 교회의 사도성이라는 특성에 집중하며 이 시간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는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내다라는 뜻의 동사 아포스텔로에서 유래된 단어인데요, 즉 보냄받은 자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나서 날이 밝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지금 사도라 칭하시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12제자의 이름 한 명 한 명이 말씀 가운데 거론되면서 바로 그들이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가진 사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하는데요, 그 두 사람의 전도 여행 가운데 그 둘 역시도 사도라 지칭받게 되는 구절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라는 표현에도 사도라는 지칭이 표현되고요, 또 특별히 예수님 역시도 사도라는 표현으로서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경의 쓰임을 볼 때 사도란 특별한 사명을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사도라는 이 직분과 그리고 그 사도가 가진 이 사명의 선후 관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직분을 받았기에 사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받았기에 직분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도적 교회라는 이 특성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원어의 뜻을 그대로 교회에 적용하여 사도적 교회를 설명해 보자면, 사도적 교회란 곧 보냄을 받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는 누구에게서 보냄을 받은 것일까요? 보냄을 받은 자와 보내는 분, 그 사이에 있는 선후 관계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 결국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바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 가운데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그의 사명으로 삼아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각 동네를 다니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에 힘쓰셨고, 또한 제자들에게 내가 바로 이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직접 본인이 화목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 모든 맡겨진 사명을 다 하시고 또한 부활하시어 그렇게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거의 다 마쳐 가실 때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던 본문 말씀인데요, 21절부터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 받으신 예수님은 이제 이 땅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이제는 제자들을 보내시는 그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곧 오순절 성령의 강림과 함께 제자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자 그들은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였습니까? 바로 사도로 칭함받았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그들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땅으로 나아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말씀 가운데, 기록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라는 것은 보내신 이의 대표성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도들의 사명을 통하여 전파된 복음이 오랜 세월 동안 보내어지고 보냄받고 또 보내어지고 보냄받고를 거듭하며 오늘날 바로 우리가 있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 또한 이 사도들의 고백과 사명 위에서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선교가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 교회가 시작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 선교를 완성해 가는 존재로 교회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냄받은 존재로서 사도적 교회라고 고백되어질 뿐만 아니라 사도적 교회의 그 사명을 가지고 보내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특별히 사도적 교회로서 우리를 보내시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정체성과 사명의 이해를 잘 담아내고 있는 하나의 슬로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누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입니다. 삶의 현장,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셨고 성령님이 우리들을 보내시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나의 선교가 아니고요, 또 어쩌면 우리 동안교회만의 선교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이렇게 선교를 보내시는 주체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라는 사실은 교회의 정체성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교회의 지나온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선교는 항상 교회 안에서 위치해 있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가 선교를 할지 말지, 어디로 갈지, 여기로 갈지 저기로 갈지 선택하고 파송하는 것, 그것이 선교를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익히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살펴보면 교회보다 선교가 먼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것을 통해 사도들을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선교가 있었기에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는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를 하느냐 마느냐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선교는 지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보냄받은 존재로서 바로 그 선교의 정체성을 가진 교회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동참하느냐 동참하지 않느냐, 바로 그 문제만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로서, 보냄받은 존재로서 그 사명에 동참하느냐의 촉구만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순종의 문제인 것이지요. 계속해서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이 선교적 교회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선교적 교회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또 하나의 교회의 모델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그 말 자체가 동어 반복인데요, 교회의 정체성이 곧 사도적 교회로서 보냄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똑같은 주제가 두 번 반복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 그 자체가 본래 선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부름받은 자 누구나 꼭 해외로 멀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 가운데서 모든 곳에서 모든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보냄을 받아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전부 선교이자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수행해야 할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삶의 현장이라는 것이 지금도 시시각각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바로 그 삶의 현장을 이해하기 위해, 다가가기 위해, 소통하기 위해, 영향을 미치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의 본질은 지키되 그 외에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세상의 변화에 우리가 발맞춰서 시시각각 변화할 수 있는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는, 개혁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교회의 조직과 사역을 위해 사명자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사명을 위해 사역이 생성되고 사역자가 훈련받고 조직이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봤던 사도와 그 사도의 직분과 사도의 사명의 선후 관계를 우리가 헷갈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도적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대표적 비유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는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셨습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의 정체성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세상 가운데로 다시금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무나 상식적이죠? 어둠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오늘 고백한 찬양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데요.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가 함께 그 고백을 하였습니다.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상과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다른 모습으로 대안적 공동체로서 다른 방식의 대안적 사역을 행하며 그렇게 어두운 이 땅 가운데 빛의 존재로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의 자리만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실 너무나 어렵습니다. 특히 제가 청소년 일부 안에서 청소년들을 사역하는 교역자로서 우리 청소년들의 삶을 바라보면요, 정말 이 자녀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너무나 어둡고 암울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이전 세대가 상상하지도 못했었던 방식으로 범죄에 더 빨리, 더 많이, 더 깊이 노출되고요, 그렇게 아이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빠져들어가고 있는 세상을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범죄, 마약, 도박, 가출, 폭력, 우울증, 학업 스트레스, 자살 등 이루 다 언급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누가 애타야 합니까? 누가 애탈 수 있겠습니까? 누가 대안이 되어야 합니까? 누가 대안을 만들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안에 들어가서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참 빛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바로 우리가 그 사명을 지닌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위기라고 말합니다. 위기 맞습니다. 왜요? 세상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새로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다 말합니다. 안 된다 합니다. 당연히 안 되겠죠. 능력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기에
그 믿음이 빛을 잃어가기 때문에,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이 더욱 짙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사람은 어려움에 처할수록 움츠러듭니다. 위협을 느낄수록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신주의라고도 표현합니다. 보신주의가 무슨 뜻입니까? 그저 개인의 지위와 명예, 무사 안일과 이기적인 행복만을 추구하려는 경향이나 태도를 말합니다. 앞이 어두울수록, 미래가 깜깜할수록, 가늠이 되지 않고 계획대로 컨트롤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멈춰서게 되고 주춤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신주의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빛으로 일어설 때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빛이 필요한 것은 이미 밝혀져 있는 곳이 아니라 어두운 곳에, 감춰진 곳에, 허물로 숨겨지고 가려진 그곳에 빛이 비춰져야 합니다. 2주 전에 청소년일부 수련회를 이제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십계명 내용을 함께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십계명은요, 대부분 하지 말라라는 수동적인 금지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등과 같은 금지 명령이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허용으로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이 지켰던 율법은 세세한 조목들을 하나하나 만들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실패하였죠. 반대로 예수님은 십계명에 세세한 조목이 없었지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로 모든 율법을 이루셨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십계명엔 바리새인에게는 성령이 없으셨지만 예수님은 늘 성령으로 충만하였던 분이십니다.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심으로 율법의 모든 조항을 이루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능력 있는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매뉴얼과 더 많은 계획과 더 많은 컨트롤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무슨 사역을 해나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악의 구조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상상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그 어둠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사도적 교회로서 나아가며 순종할 때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새로운 일들에 우리가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그 자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사명 가운데, 사역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며 인내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으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청년부 농촌 선교 봉사, 소망부 여름 캠프, 여전도의 여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수련회가 은혜로운 사역이 진행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5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도적 교회로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시켜 가리라 다짐하며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